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시편 빼고는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단편 시인데 이사야서는 그 1장에서 66장까지가 대서사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66장에 연결되어 있다. 또 66장의 내용이 1장에 연결되어 있다. 처음 이사야서 시작할 때는 저기 구약에 또 장소를 보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열어로 보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참 타락했구나 라고 이제 보여졌는데 점차 이사야서가 진행되면서 팔레스타인의 공간을 넘어 이사야 때의 시간들을 넘어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그 좁은 팔레스타인 말고 천지 창조 이야기처럼 천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게 앞에 36장, 37, 38, 39장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까지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팔레스타인의 유대 예루살렘의 이야기 정점을 찍고 40장에서부터 이제 구약의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실제 구체화되는 게 42장에서 하나님이 종을 보냈어요. 종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 하는데 42장에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종. 이게 52장, 53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종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나? 팔레스타인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53장, 52장, 53장에서 종이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 죽음을 통해서 왜 고난받고 왜 죽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 때는 앞에 1장에서부터 나오는 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를 위해서 위하여 고난을, 죽음을 겪으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믿으면
이 땅에 이스라엘의 그 한계처럼 그 죄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와 지식의 한계,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이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새끼줄처럼 주되노? 새끼줄을 어떻게 꼬지? 이거 만나고 있나? 잠깐만.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갑자기 새끼줄을 내가 그리려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기 물 안 하다가 하려고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정점이 이게 구원이라 하면 요 밑이 심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야 맞은편 항상 심판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한편 구원과 심판의 한 점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 그러면서 또 구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혹은 심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쌍을 이루듯이. 이게 이사야서에는 사실은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마지막 장에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는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이 이사야서만 아니고 실은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 66권에 다 이런 패턴이에요. 제가 자주 구원과 심판 이거 뒤집으면 구원을 뒤집으면 심판이에요. 심판 뒤집으면 구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정점의 사건 또한 오시면 누군가에는 구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이점에 있는 사람은 구원에 뭐 이 점이 더 부각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심판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밑에 깔려 있어요. 반대로 또 심판이 밑으로 깔려 있으면은 구원이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원과 심판은 항상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이 교회도 잘 보세요.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구원의 이야기로 지금 이 구원의 이야기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어떤 때 나타나요. 근데 숨어 잘 나타나지 않아. 근데 심판의 사람이 막 부각이 돼.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그래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을 성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할 성도 같이 있어요. 슬프지만 한 가정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한 가정에서 갈라진다 그러셨어요.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전체가 하나의 대서사시예요. 스토리 드라마는 아니에요. 아닌데 대서사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66장은 그 마지막 대단원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뭐 그러는 게 어설퍼가지고 생각지 않게. 이해되시나요? 혹시나 해서 내가 다시 그럴게요. 이게 구원이라 생각하세요. 구원의 이야기. 또 다시 또 그럴 될 것 같네. 아이, 참네.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성경 스토리는.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딱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정점이 여기가 이제 성경에 마지막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이라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역사에는 항상 구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구원의 성도와 심판받을 성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받는 게 바람인데, 근데 성경의 패턴은 그래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되거든요. 앞에 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이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가지게 하고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 보면은 진통을 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진통하는 적시로 아들을 순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산통을 겪기 전에 애 낳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고로 이거는 실제 이 산통을 가지고 애 낳는 이 이야기보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왜 특별하노 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특별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온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도시, 별칭이 시온이란 말입니다.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아이를 해산하게 하신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혹은 유다의 모습은 불임의 여자의 모습이에요.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성전이요, 불임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루살렘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 이 예루살렘 사람이,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절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도 이게 진심이 없어. 그러니까 제물만 바쳐.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도 싫고 제물도 싫다, 오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제물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나에게 와서 나와 변론하자 그래요. 제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 아니고 나와 대화를 하자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나와 만나자 이야기입니다. 이 장소만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카운트하자, 서로가 만나 교제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도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찾아 보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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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요한계시록 뒤에도 보면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하시기로 오라 하는데 오라한 소리를 듣고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이사야서 그 소명받는 이사야 6장의 내용 그래요.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네가 그렇게 전해도 저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은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가 애를 때릴 때 어머니는 안 돼가지고 싸매주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데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고난으로 예루살렘을 청결케 해요. 청결케 해요. 이거는 이사야서의 단어입니다. 3장 보면 3장 안 찾아보셔도 돼요. 3장에 보면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심판 소멸로 예루살렘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겁니다. 그 포로로 간 70여 년 동안에 깨끗해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잘못을 깨닫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전에 그 죄와 허물이 이제 씻어지고 이제 깨끗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소르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긴 시간 후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게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해야 청결해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절대 청결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좀 편하게 사는 사람, 좋은 차, 좋은 집, 앞으로의 미래에 안정된 사람 절대 여러분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한 척해서 그렇지 인생이 걱정입니다. 목사로서. 정말이에요.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들어요. 귀가 막혀, 코가 막혀. 안 들어. 이렇게 아까 요 선처럼 하나님이 바닥을 찢게 해야 이제 듣지. 그것도 은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아무리 고난을 겪고도 스스로 청결해지지 못한 거라. 청결해졌다가 또다시 더러워지고 청결해졌다가 또다시 더러워지고 예루살렘이 청결해지려면 예루살렘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죄와 허물을 지고 죽어야만 하는 거라. 예루살렘만 그렇겠습니까? 이방인도 이방인의 죄가 사해지려면 그 이방인의 죄를 누군가가 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온다고 예언하신 거라. 그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겸비하셔서 오신 거라. 그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라. 하나님의 종이 아무 죄가 없는데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스스로 죽임을 받으신 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헤롯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사람, 에돔 사람, 로마 사람 다 죽였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로마를, 에돔을 위한 죽음이 된 거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어요.
하루 이틀 3일을 걸어가서 바쳤어요. 그 산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골고다 언덕이 그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루살렘을 품고 계셨던 거라.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루살렘을 품고 계신 거라.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교회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 거라. 이 교회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 거라.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유대인이, 에돔인이, 로마 사람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라. 고로 예수 믿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인 온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셔서 이렇게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오라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셔서 모인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고 온 땅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거라.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묻어 있어요. 어디에 묻어 있나?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묻어 있어요.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분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분의 가치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야 한 거라.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는 것이 됩니다. 그 피 묻은 옷을 입으면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일을 잉태하시고 계속해서 해산하십니다. 교회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산된 것이 지금 이 교회예요. 그렇게 또 잉태한 것이 우리들이고, 그렇게 해서 또 해산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또 우리들입니다. 이 교회는 잉태와 해산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고 또한 여기 이 교회에 들어올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구원은 기뻐야죠. 인생살이에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세에서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현세에서 배나 상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서 구원이요. 내세에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11절에서 즐거워하라,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한다, 위로를 받으리니 14절에서 마음으로 기뻐하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구원의 공동체라서. 이 교회 안에는 구원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죠. 무슨 몸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체가 되려면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가져야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 교회 지체가 되지 못해요. 교회 지체가 된다면 그때부터 구원이 드러납니다.
감춰졌던 구원이 드러납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 안에 있어요. 이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피로 거듭난 사람은 그 구원의 물결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란 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는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의 그 허접한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안 그랬으면 나 목회 안 하고 돈 벌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한번 사람들도 한번 장악하고 압도하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이라고. 뭐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해산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그 잉태, 해산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귀신이 빠글거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대할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신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실체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성전의 실체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전과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 교회 안에 왜 성전의 실체를 알 수 있느냐? 그 옛날 성전의 그 법궤가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성전의 그 피와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의 실체예요. 그래,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 피다, 내 살이다, 먹고 마셔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걸 먹고 마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는 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배를 왔다가 예배를 들고 갔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논리가 아니고 신비라고. 이거는 신비라고.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런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습니다. 무슨 믿음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구원받는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내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게 참말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나를 따르려거든 하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야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그리스도의 피,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마른 뼈다귀 같은 것이 연한 풀처럼 싹이 솟아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어붙은 땅에 잔디가 올라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 주의 피와 물로 주께서 먹고 마시라, 빨아먹어라, 빨아먹어라, 빨아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절 빨아먹으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자식을 껴안고 먹어라, 먹어라, 안 먹으면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하고 그렇게 먹이시는 어머니, 우리 보고 먹으랍니다.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젖에다가 갖다 두고 우리 어머니들 그러셨죠? 애 젖을 안 먹으면 나중에 지가 답답하면 먹지 그럽니까? 애를 끌어안고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하고 얼르고 달래고 두드려주고 소화시키고 또 먹이고 그러죠. 그렇게 먹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성한 풀처럼 우리가 죽어가는데 예루살렘의 일장의 모습은 불모의 땅이요. 그리고 불임의 여자입니다. 그러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제 연한 풀처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더 거르실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의 교회는 솟아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교회는 찌그러들고,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출세합니다. 네, 장담하죠. 이제 교회가 갈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높이시고, 그러지 않은 교회는 찌그러들어요. 그 넓은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재정도 부족하게 될 것이고. 왜냐? 이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이 패턴은 변하지 않아. 저는 성경의 패턴을 믿어요.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패턴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라. 세상 모든 일들은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할 때 그것을 공간적으로 하늘 위에를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에 그 뒤에 4장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할 때 5장에 가면은 하늘과 땅을 뭐라고 하냐? 하늘은 성령이요, 땅은 육신으로 말씀해요. 5장과 4장 연결시키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 육신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랍니다. 교회는 어머니예요. 우리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뭔가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고는 싶어요.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별로 요구할 게 없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젖을 잘 먹고 잘 자라는 거,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이 구원의 생명줄, 이 젖줄을 잘 빨아먹으세요. 딴 것 먹고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젖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을 잘 빨아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여, 또한 이사야 말씀을 1장부터 66장까지 다 받아들여,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